이제 동행이라는 주제입니다. 제가 동행하면 기억이 남는 한 글이 있습니다. 일본 북해도에 오래전 이제 북해정이라고 하는 작은 우동집 이야기죠. 우리나라는 이제 정월 초하루가 되면 이제 떡국을 먹지만, 그런데 일본은 섣달 금음날이 되면 이제 한 해를 정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기 위해서 또 우동을 먹습니다. 그래서 이 북해정 작은 우동집은 꼭 섣달 금음날이 되면 인산인해를 이루고 또 바빠지기 시작하죠. 그날도 그렇게 장사를 하루 종일 열심히 치르다가 이제 사람들이 다 떠나가고 폐장을 준비하는데 그때 새 모자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저기요, 우동이 되나요? 딱 봐도 행색이 무언가 사연이 좀 있어 보입니다. 작은 아들들 둘과 이 뭔가 좀 누추하게 입은 이 어머님이 같이 아이들 손잡고 왔거든요. 앉으세요. 그럼요, 되죠. 그런데요, 저기요, 우동 한 그릇도 되나요? 예, 되죠. 잠시만 계세요. 안에 있는 요리사 남편 사장님에게 사인을 주면서 이 여자 사장님은 많이 말라고 얘기를 하죠. 남편 사장님도 금세 알아차리고 한 그릇을 거하게 말하다가 내어줍니다. 아이들이 계속 맛있다 소리를 연발하면서 열심히 개눈 감추듯 아주 금세 먹어치우죠. 그리고 나서 돈을 내고 인사를 하고 나오는데 계속 배웅을 하시면서 여자 사장님이 뭔가 물어볼 수는 없고 다 알 수는 없지만 이 막내 꼬마 아이에게 머리를 쓰다듬으며 이야기하죠. 새해 복 많이 받아라. 나중에 꼭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예, 한 해가 지났고 또 섣달 금음날이 됐습니다. 잊고 있을 때 또 그 시간이 되니 문이 열립니다. 저기요, 우동 되나요? 그럼요. 또 오셨네요. 앉으세요. 저기요, 한 그릇도 되나요? 그럼요. 잠시만 기다리세요. 또 남편 사장님에게 사인을 하니 이제는 척척 알아듣습니다. 또 그 두 분은 계속 얘기를 하죠. 두 그릇을 말까? 아니 그럼 자존심이 상하실 거야. 한 그릇을 또 거하게 말하다가 또 내어줍니다. 똑같이 먹고 그리고 인사할 때 나가면서 배웅하며 쓰다듬고 막내 아이야, 너 꼭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다음 날부터는 다음 해부터는 기다려집니다. 이 사장님 두 분은 이제는 우동값도 올랐지만 꼭 파장할 때 그때쯤 되면 옛날 가격표로 다 바꾸어 냅니다. 그리고 예약석을 마련합니다. 새 모자를 기다립니다. 새 모자들은 또 이렇게 도착을 하죠. 저기요, 우동 되나요? 그럼요. 어서 오세요. 딱 보니 애들이 많이 컸습니다. 한 해 한 해 또 많은 차이가 벌어졌어요. 첫째 아이는 이젠 중학생이 된 것 같고 이 막내 아이는 첫째 형의 옷을 이제 물려 입고 왔습니다. 저기요, 오늘은 우동 두 그릇 주세요. 이 두 분이 계속 또 이야기를 하면서 크게 말자. 두 그릇을 또 내어서 주었는데 이 아들들이 먹으면서 오늘은 많이 여유가 있어 보입니다. 엄마가 이야기를 시작을 하죠. 그 이야기가 들리는데 이제 사연을 알게 됩니다. 애들아, 고맙다. 아버지가 일찍 그렇게 사고를 당하면서 우리 집은 많은 빚을 지게 되고 아버지는 그렇게 세상을 떠나셨어. 나는 아버지가 진 그 빚을 다 갚기로 결정을 했고 그래서 공장 일을 계속 해야만 했지. 너희들이 아니었으면 엄마는 못했다. 첫째 아이야, 네가 계속 신문을 돌려줘서 너 그래도 우리 가정은 살아갈 수가 있었어. 그리고 막내 아이, 너는 막내야. 너는 한 번도 투정하지 않고 그렇게 가정 일을 도와줘서 엄마가 걱정 없이 그렇게 또 열심히 하루도 빠짐없이 공장 일을 할 수 있었어. 너희에게 너무 고맙다. 우리는 힘들게 살았지만 아주 작은 잔돈들을 모아서 한 해가 마지막 마무리 지을 때 우리는 우동 한 그릇을 나눠 먹는 것으로 잠시 행복과 위로를 나눴지. 그런데 너희들이 도와줘서 벌써 그 돈을 다 갚고 이렇게 우리는 우동 두 그릇을 먹을 수 있는 순간을 맞이하게 됐다.
참 감동스러운 이야기를 하는데 첫째가 얘기합니다. 엄마, 우리 막내 더 칭찬해 주세요. 왜? 이번에 우리 시 대표로 글짓기 대회 나가게 됐어요. 우리 막내가? 그럼요. 너 한번 읽어봐. 막내가 읽기 시작합니다. 아빠가 일찍 세상을 떠나셨다. 우리는 이 세상에 홀로 버려진 것만 같았다. 그리고 나는 이 세상에 혼자인 것만 같았다. 누구도 우리를 이해해 주지도 그리고 우리를 배려해 주지도 않았다. 한 해가 마무리 지을 때쯤 우동집에 엄마 손에 끌려 가게 되는데 그날도 여전히 우리는 내쫓길 것만 같다는 생각이 들었었다. 그런데 내 삶에 처음으로 우리 우동집 사장님이 우리를 반갑게 맞아주셨고 환영해 주셨다. 그리고 한 그릇 값을 내는데도 감사합니다 말해 주시고 끝까지 배웅해 주시며 내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고 새해 복 많이 받아라. 이 다음에 꼭 훌륭한 사람 되어라. 이야기해 주셨다. 나는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이렇게 들렸다. 너 세상에 혼자가 아니다. 너 반드시 잘 돼야만 해. 절대로 세상에 지지 말아라. 넌 할 수 있어. 라고 하시는 것만 같았다. 나도 나중에 이 다음에 커서 그렇게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마음으로는 여러분들은 혼자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세상에 지지 않을 거예요. 반드시 잘 되실 거예요. 그렇게 위로해주는 좋은 우동집 사장님이 되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앉는데 그리고 나서 다 비우고 계산을 하려고 가는데 카운터에 사장님들이 안 계셔요. 봤더니 카운터 밑에서 두 분이 다 듣고 울면서 부흥회가 벌어졌어요. 서로가 감동의 물결들이 일어나고 사연을 서로가 알았으니 인사를 하고 이렇게 나오는데 다음에 또 오세요. 예. 그렇게 감격의 헤어짐이 있고 나서 계속 기다리는데 그 다음부터는 14년 동안 안 오시는 거죠. 새 모자가 오질 않습니다. 매년마다 그때가 되면 옛날 가격표를 붙이고 예약석을 만들고 기다리는데 오질 않아요. 그리고 잊고 있을 때쯤 14년이 지났을 때 다시 폐장할 때 문이 열리고 낯익은 목소리입니다. 저기요, 우동이 되나요? 봤더니 이제는 다 큰 멋진 두 아들 양복을 입고 그렇게 셋이 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친정집 근처로 이사를 하게 되었고 그러면서 바로 사장님들 덕분에 우리 아이들이 용기를 얻어서 열심히 공부를 하게 되어서 우동집 사장님은 못됐지만 첫째 아이는 유명한 의사가 되었고 이제 둘째 아이는 또 저 유명한 그룹의 은행에 이번에 취업을 하게 됐습니다. 너무 기뻐서 우리 새 모자는 처음으로 아주 사치스러운 여행 계획을 계획하게 됐어요. 그것은 다시 이 북해도로 비행기를 타고 와 이 북해정에 사장님들을 만나서 사장님들이 주시는 우동을 무려 3그릇이나 시켜 먹는 것 말입니다. 바로 우동 한 그릇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감동스러운 글을 대할 때 바로 이 막내 아이의 한 문장이 제 마음을 계속 부딪히게 합니다. 우리는 홀로 버려진 것만 같았다. 나는 이 세상에 혼자인 것만 같았다. 성도님들은 어떠신가요? 우리는 오늘날 보면 하루 종일 카톡을 하고 페이스북을 하고 수많은 친구 맺기가 있고 대화를 하지만 오늘날 현대인들의 질병은 터킹 헝그리라고 말합니다. 진짜 대화할 사람이 없습니다. 풍요 속의 빈곤입니다. 누구도 나를 이해해 주지도 나를 온전히 배려해 주는 사람들도 찾기가 참 어렵습니다. 사람들은 뭘 가져서 행복한 게 아닙니다. 알고 보면 관계를 통해 상처도 받지만 관계 덕분에 살아갈 맛도 나는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새 옷을 산다고 이것을 보여줄 사람이 없으면, 봐줄 사람이 없으면 사야 할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책을 아무리 읽어도 나눌 만한 대상이 없으면 읽어야 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관계를 통해 또한 행복을 누리는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도 만드실 수 있는데, 말씀으로 세상을 그렇게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실 때 보면 수제비 떼듯 그렇게 만드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정성스럽게 빚으셨고 하나님의 형상을 담아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를 또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과 관계하는 존재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셨어요. 저는 성도님들께 권면드립니다. 우리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 이 따뜻한 북혜정 사장님들 한 사람을 통해서도 살아갈 만한 용기를 얻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사람과의 관계로는 해결되지 않는 마음의 싱크홀이 있습니다. 어거스틴이 말한 대로 하나님 안에 안길 때 비로소 우리들은 채워짐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리라. 저는 그 주님을 꼭 아셨으면 좋겠고, 주님을 만나셨으면 좋겠고, 그 주님과 동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생활은 좁은 길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송가처럼 즐거운 길입니다. 좁은데 왜 즐겁죠? 주와 함께 걷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그 주님과의 동행, 그 아름다운 그 동행, 그 행복한 그런 신앙의 여정, 저와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에녹이라는 사람이 이 두 번째로 이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영웅으로 등장합니다. 에녹은 창세기에 보면 아담의 7대 손, 그는 이렇게 잠시 표현이 돼요. 하나님과 무드셀라가 죽은 이후에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었다. 하나님께서 그를 기뻐하셨고 기뻐하심을 입은 자라,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라는 그 증거를 얻은 자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오늘 말씀 보면 이 증거를 얻었다는 표현이 뭐냐면, 원어를 보면 좋은 성적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 또한 성도들은 다 주님과 동행하고 살지만 그는 어떻게 동행했길래 그의 믿음을, 그의 삶을 하나님은 A 플러스야 라고 얘기해 주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동행했을까요? 그는 동행했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셨고, 그래서 그는 죽지 않고 우리 성도들의 마지막과 같이 주님께 들림받는 것처럼 그는 죽음을 보지 않고 들림받은 인생으로 그 축복을 창세기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참 좋은 믿음의 동행이 되시길 원해요. 에녹은 어떻게 그랬을까? 어떻게 좋은 성적을 받았을까? 6절 말씀 그 비밀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는 이런 믿음으로 동행했습니다. 우리 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자, 그는 어떤 믿음이요? 두 가지입니다. 그가 항상 계신 것과, 그리고 그를 찾는 자들에게는 이렇다가 저렇다가 하겠지만 결국 상을 베푸시는 자라 하는 사실을 믿었다고 얘기합니다. 자, 그 믿음으로 동행하시길 원해요. 자, 첫 번째로는요, 우리 한번 그대로입니다. 우리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는 삶입니다. 그가 계신 것과 항상 나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의식하셔야 돼요. 그게 동행의 출발입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카드가 여러 장이 있는데 뭔지는 보여드릴 수 없고, 이 카드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중요한 약속이 있을 때 이 카드를 가지고 가면 약간 불안해요. 이 카드를 가져가면 그래도 든든합니다. 이 카드는 뭔데요? 체크 카드거든요. 돈이 계시다 안 계시다예요. 돈이 계시다가 임재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낭패를 보고 망신을 당할 때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나 신용카드는 물론 제 돈은 아니에요. 평소는 많이 쓰면 안 되고 조심해야 되지만 중요한 약속의 자리에 가도 불안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항상 돈이 계시더라고요. 주님은 말씀하셨거든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거야. 자, 그런데 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순간순간 불안합니까? 왜 두렵죠? 기쁨을 잃어버립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문제가 터지면, 주일이 지나 월요일이 되면 우리는 매 순간 의식하지 않고 상황에 따라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성도님들의 상황과 상관없이 주님은 함께 하십니다. 약속 믿고 그 늘 주님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의식하며 사세요. 제가 어제는 토요일에 웬만하면 나가지 않는데 우리 찬양팀 회식이 있어서 제가 숟가락 하나 얹어서 혼자 또 밥 먹는 게 또 싫어요. 혼밥이 싫고 가서 또 식사를 하고 대신에 주일 준비를 위해 먼저 좀 들어왔어요. 시내에서 이렇게 걸어오는데 저는 걷는 중에도 사람들이 여기 힐끔힐끔 봐요. 왜냐하면 저도 모르는 사이에 걷는데도 시간 좀 아끼려고 말씀 생각하다가 이렇게 설교 준비도 하고 하거든요. 중얼중얼해요. 사람들이 봐요. 중얼중얼 하고선 계속 생각하고 이렇게 걷는데 딱 보니까 어떤 청년이 저랑 같이 걸어가고 있더라고요. 모르는 청년이에요. 그래서 모르는 청년이구나. 걷는데 또 계속 생각하고선 보는데 계속 같이 또 걸어요. 모르는 청년인데 교회 입구까지 같이 걸어왔어요. 횡단보도까지 건너고 같이 걸어왔어요. 보폭도 비슷하더라고요. 모르는 청년이에요. 동행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같이 가지만 의식하지 않을 때 부부는 같은 길을 걷는 것 같아도 부부를 의식하지 않으며 혼자 걸을 때 동행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식하세요. 주일만이 아니고 평일에도 행복할 때만이 아니라 문제가 터질 그 순간에도 함께 하시는 주님을 보실 때 오늘도 우리는 주님 안에 하나님 나라를 사는 겁니다. 주님을 의식하셔야 돼요. 그게 실력입니다. 자, 그런데 주님을 의식하며 살다 보면 주님께서는 이제 말씀하세요. 나와 함께 걷자. 성도님들, 이 동행이라는 말은 할라크예요. 이 할라크라는 말은 걷는 거예요. 주님이 계신 것을 우리가 의식하는 사람들은 주저앉지 않아요. 죄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데요. 의식하세요. 그럴 때 성도는 오늘도 딴 길 걷지 않아요. 죄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면 고난에도 넘어지지 않아요. 휘청거리지만 소망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요. 그 늘 주님을 할락 믿고 걸으셔야 돼요. 그런데 이왕이면 함께 할락하세요. 함께 걸으셔야 돼요. 동행은 보폭을 맞춰 함께 걷는 거예요. 2인 삼각경기예요. 2인 삼각경기 아시죠? 모르세요? 불쌍하게 살아오신 거예요. 운동회나 레크레이션 같은 거 이렇게 해보면 이렇게 이거 있잖아요. 두 사람이 같이 발 하나 묶어가지고 걷는 거 있어요. 막 뛰는 거. 누가 제일 잘 달립니까? 육상 선수 2명 묶어놓는다고 해서 잘 달리지 않아요. 넘어질 때도 많아요. 보폭을 맞춰 달릴 때 잘 달리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요? 한 사람이 주발이 되고 한 사람이 종발이 될 때 맞춰 뛸 때 뛰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늘 말로만이 아니고 주님이 주발이셔야 돼요. 주님이 주발되고 우리는 그 뜻에 맞추어서 보폭을 맞춰 말씀 따라 내 뜻이 아니고 주님의 말씀 따라 보폭을 맞춰 살아가는 여정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총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은퇴하신 한 목사님의 이야기가 저는 생각이 나요. 이 목사님이 은퇴하시면서 작정하듯이 이야기하셨어요. 내가 평생 목회하면서 집을 팔아 바친 사람도 봤고 땅을 팔아 바친 사람도 봤는데 자기 고집 뽑아가지고 바친 사람은 하나도 못 봤다.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해도 다들 자기 고집으로 살더라는 거예요. 늘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삶, 입술의 구호로만 그치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을 많이 못 봤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드림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단지 구호로 그치지 않고 내 뜻을 내려놓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집어넣고 주님의 뜻대로 그 보폭에 맞춰 함께 걷는 그런 주님의 참된 제자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내 삶이 어느 순간부터 자꾸 말씀으로 사는 게 불편해질까? 말씀이 자꾸 안 와닿는 이유는 뭘까?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예전에 이 김창옥 교수가 얘기한 내용이 있어요. 마치 우리 인생은 양복과 같다고. 저는 되게 공감했거든요. 양복 같은 거예요. 양복은 다른 것과 달라요. 몸에 딱 맞아야 돼요. 몸에 딱 맞아야 핏감이 있고 멋있어요. 이게 조금만 헐렁해도 이상해 보여요. 아버지 거 입은 것 같고 막 그래요. 근데 조금 이게 부족해도 이게 또 없어 보이고 또 잘 못 입게 돼요. 양복은 딱 맞춰서 입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멋을 아는 사람들은 또 맞춤 정장을 하고 그러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딱 맞는 옷을 사서 그렇게 멋있게 입어도 맞춤 정장을 해서 그렇게 입고 살아도 한 철이 지나고 다음 해에 똑같은 철이 되어서 입어보려고 하면 안 맞아요. 왜? 살이 찐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래요. 우리는 무언가 맞았기 때문에 시작한 거예요. 결혼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예전엔 맞았어요. 그러니 만났고 그러니 결혼했죠. 그런데 어느 순간 난 이 사람과 안 맞아. 이 사람과 하나도 안 맞아. 나는 이 친구랑 안 맞아요. 맞았으니까 친구했죠. 저는 이 일이랑은 안 맞아. 이 회사랑은 도무지 안 맞아요. 저는 우리 아이랑은 안 맞아요. 안 맞는다고 우리는 이야기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예전에는 맞았기 때문에 시작했고 맞았기 때문에 즐거웠던 삶이 있었거든요. 그랬던 삶이 있었더라면 한번 반대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어느 순간 내게 문제가 생긴 것일 수 있어요. 언젠가 같이 맞기가 쉽지 않을 만큼 내가 어느 순간 배려를 잃고 내가 종이 아니라 주가 되어 있는 경우가 참 많거든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말씀 따라 사는 게 즐겁고 첫사랑 있을 땐 재밌다가 어느 순간 말씀이 와닿지 않고 어느 순간 말씀대로 사는 게 낯설고 불편해요. 그렇다면 생각해 보셔야 돼요. 어느 순간 주님이 아니고 내가 정말 주인이 되어 있을런지도 몰라요. 내 삶 속에 내 주장이 내 뜻이 군살이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나도 예전엔 그렇게 살아봤어. 그렇게 안 살아본 사람 있나? 그러면서 내 뜻을 굽히지를 않아요. 우리 성도님들 평생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내 뜻을 내려놓고 주님을 나의 주발로 삼고 그렇게 동행할 때 순간은 낯선 것 같지만 그 말씀의 길에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은총을 누리는 삶, 거기에 진짜 멋있는 빛감 있는 그런 아름다운 인생이 그 주님과의 아름다운 동행 속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항상 주님의 말씀에 나를 맞추는 우리 주님의 보폭에 나를 맞추는 그런 동행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는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심판의 때를 준비하는 삶입니다. 아멘. 저는요. 두 딸이 있어요. 첫째 딸은 지금 예배를 드리는 것 같으니까 좋게 얘기할게요. 첫째 딸은 너는 커서 뭐 할 거니 하면 꿈이 많아요. 꿈이 많아서 참 좋아요. 저는 뭐 바리스타도 할 거예요. 저는 스튜어디스가 되고 싶어요. 저는 무슨 어떤 요리 연구가 뭐 이런 거 되고 싶어요. 뭐 여러 가지를 얘기하다가 요즘엔 또 이제 목사가 되고 싶어요. 그래서 요즘에 제가 기도가 많아지고 있어요. 참 즐거워져요. 행복한데 둘째 딸 아이가 참 웃겨요. 못 말리겠어요.
넌 뭐가 되고 싶니? 커서 뭐가 되고 싶니? 그러면 얘는 강아지를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넌 뭐가 되고 싶니?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저는 커서 개가 되고 싶어요. 그래요. 너무 생각지도 못한 아주 창의적인 이야기를 해서 고마워요. 그런데 속상하죠. 사람으로 키워놨더니 꿈이 개예요. 그래서 저는 속으로 응원해요.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네, 성도님들 속상하지만 그러나 요즘에 보면 그것도 우리에게는 비전인 것 같아요. 뉴스를 보면 죄송해요. 개보다도 못한 인생들을 많이 봐요. 누군가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인생이 개판인 이유는 세상이 개판인 이유는 심판을 모르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라인홀드 니버라는 유명한 이 신학자는 바로 하나님의 심판을 모르니 세상은 도덕을 모르게 되었다라고 말해요. 심판을 알아야 돼요. 세상이 악인들도 흥한 것 같고 의인들이 무언가 삶에서 여러 불리함이 있는 것 같고 이해되지 않을 때 많지만 결국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주님이 상 주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도 길이 아니라 끝을 보며 오늘도 살아내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사실 살아가면서 한번 아주 기억 남는 예배가 있어요. 너무 뜨거운 은혜를 받았어요. 그것은 제가 그토록 바랬던 신학교 가서 첫 번째 드렸던 채플도 아니에요. 뭔가 감동스러웠지만 그건 아니고 군대에서 그 유명한 훈련소에서 예배 뜨거웠지만 그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선교지에서 드렸던 예배도 감동은 있었는데 그것도 아닙니다. 언제냐면 초등학교 2학년 때였어요. 초등학교 2학년 때 자주 드리는 말씀이지만 그때 제가 아주 심한 교통사고를 당하거든요.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택시가 저를 받은 게 아니고 제가 택시를 받았어요. 택시는 잘 피했어요. 택시는 피해서 가는데 택시 온다 피해 이 이야기 때문에 제가 그 이야기 듣고 보지도 않고 어린아이들은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안 보고 눈 감고 막 뛰었어요. 머리를 앞세우고선 뛰는데 다 지나간 택시 지금 지나가고 있는 택시를 옆문을 받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택시가 다 찌그러지고 많이 찌그러졌어요. 뭐 자랑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승리했어요. 그리고 혹이 너무 많이 났어요. 다들 걱정을 하고 그렇게 실려서 이제 병원에 갔는데 엑스레이를 찍는데 다들 걱정했는데 아무 이상이 없어요. 그런데 의사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제가 다 듣는데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어머님, 이 아이 입원시키셔야 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봤는데 큰일 날지도 몰라요. 내일이면 이 아이가 지금은 괜찮아 보여도 내상이 있을 겁니다. 내일이면 이 아이 죽을지 몰라요. 내일이면 이 아이가 미칠지도 모릅니다. 제 이야기 듣는데 미치는 줄 알았어요. 내일이면 내가 죽는다? 내일이면 미친다? 제가 초등학교 2학년인데 도무지 이게 감당이 안 돼. 잠을 못 자겠어요. 왜냐하면 잠자고 일어나면 내일이니까. 1 더하기 1은 5라고 말할까 봐 제가 잠을 못 자겠어요. 계속 뜬 눈으로 그렇게 하루를 보내고 살아온 세월은 그렇게 얼마 되지 않지만 주마등 같이 흘러가고 그렇게 살아가다가 하루를 보내고서 아침에 교회 장로님이 오셨어요. 너 소원이 뭐니? 제가 소원이 뭐냐면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싶어. 제가 살아가면서 그런 소리를 처음 해봤어요. 교회 빨리 가서 예배 드리고 싶다고. 그날이 주일이었거든. 장로님이 어떻게 손을 쓰셨는지 모르는데 저를 정말 데리고선 교회로 가셨어요. 그래서 예배를 드려요. 24시간이 지나지 않았어요. 저에게는 마지막 예배 같았어요. 그 예배가 전도사님이 뭐라고 설교하는지 하나도 안 들리는데 그날 예배는 막 마음에 다 꽂히고 감동이 되고 나는 이제 간다. 너무나도 은혜가 됐던 예배를 지금도 드렸던 기억이 나요. 청교도들이 했던 얘기가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예배의 성공자가 되느냐? 설교자는 항상 그 설교가 인생의 마지막 설교인 것처럼 설교하고 성도들은 인생의 마지막 설교인 것처럼 들어라.
그럴 때 우리는 예배의 성공자가 된다. 우리가 삶이 끝이 있다라는 사실을 불편하지만 기억하는 인생들은 오늘을 함부로 살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심판주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나아간다면 악인들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바로 에녹과 같이 경건한 하루를 살아냅니다. 성도님들, 에녹이 왜 하나님과 열심히 동행했을까요? 창세기에 보면 그가 무두셀라를 낳고 이후에 300년 동안 동행했답니다. 자, 노아 홍수 이전에는 완전한 세상의 환경이 있어서 그때는 지금의 나이와는 많이 달랐다고들 말하잖아요. 그래서 나이들 성경에 보면 기가 막히죠. 몇백 년은 기본이에요. 그런데 가장 그 중에서 오래 살았던 사람이 무두셀라입니다. 에녹이 무두셀라를 낳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너 무두셀라가 죽을 때 이 세상은 심판 올 거야, 이렇게 얘기해 주신 거예요. 그 이야기 듣고 무두셀라를 낳고 나서 하나님과 열심히 동행했습니다. 무두셀라라는 이름의 뜻이 뭐죠? 뉴벨이라고 하는 성경학자가 바로 이 이름을 가지고선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었고 감동이 됐어요. 이 무두셀라라는 이름이 뭐냐면 창을 던지는 사람이에요. 창을 던지는 사람. 근데 이 뜻이 뭔지를 보셔야 돼요. 고대 전쟁은 가장 힘센 장수는, 가장 실력 있는 장수가 창 던지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은 훈련을 대단하게 해서 고대 전쟁은 다른 건 없어요. 창 던지는 사람들이 저격수예요. 그래서 이 창 던지는 장수가 죽으면 그 팀은 끝나는 거예요. 멸망입니다. 그래서 창 던지는 사람은 곧 이 사람이 죽으면 심판이 온다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그대로 그 이름을 붙여주신 거예요. 무두셀라. 그가 죽으면 심판이 와. 한 번 얘기하신 게 아니고 자녀의 이름을 그리 지어주셔서 에녹은 평생 살면서 무두셀라를 낳고 나서는 계속 그의 이름을 김심판 불러가며 심판은 오는구나, 심판이 곧 오는구나, 그렇게 믿고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신실하세요. 결국은 성경책 그대로 따라가 보세요. 무두셀라가 죽었을 때 바로 그 다음 우리가 보게 될 노아 방주를 짓고 하늘이 열려서 바로 무두셀라가 죽었을 때 세상은 심판이었죠. 성도님들 기억하십시오. 이 세상도 노아의 때와 똑같다고 했어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제는 불의 심판이 와요. 심판의 때는 반드시 옵니다. 세상 광고 CF를 보면 영원히 살 것처럼 이런 약 저런 약 팔지만 결국 심판의 때는 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돌아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하루하루를 대충 살면 안 돼요. 저는 예전에 무두셀라가 왜 이렇게 오래 살았나 했어요. 969세 최장수예요. 그래서 저는 예전에는 성경 퀴즈대회에서 무두셀라 가장 많이 나오는 인물, 가장 오래 산 사람은 무두셀라, 이것 때문에 오래 산 줄 알았어요. 특별히 한 일이 없는 줄 알았어요. 물론 그는 어떻게 살았는지 저는 잘 모르지만 그가 오래 산 이유는 성경 퀴즈에 나오려고 오래 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읽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약속하셨기 때문에 지키시거든요.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오거든요. 한 사람이라도 더 회개하여 돌아올 수 있도록 기다리셨던 거예요.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대로 지금도 한 사람이라도 더 돌아오도록 기다리신답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에요. 오래 참으심이지만 영원히 참으시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남은 인생 그때를 바라보며 오늘을 경건하게, 그리고 전도하며 사셔야 돼요. 요한계시록 전에 이제 유다서에 에녹의 이야기가 다시 등장을 해요. 유다서 14절 15절이에요. 1장 14절 15절. 우리 한번 보이는 대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 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일과 말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아멘. 에녹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오늘도 경건하게, 하나님의 심판의 때는 온다. 그래서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않고 경건하게, 그리고 심판은 옵니다. 전도하며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냈습니다. 저는 그런 동행이 있으시기를 원합니다. 항상 우리 성도님들 상황과 상관없이 주님은 함께 하십니다. 그 주님 바라보며 흔들려도 넘어지지 않고 또 걷는 믿음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말씀 따라 또 순종하며 심판은 올 것이기에 의의 심판, 영원한 심판, 우리에게는 행복한 심판이 기다려지는 그런 마지막을 향하여 오늘도 말씀 따라 경건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주님 기뻐하시는 동행이 있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린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늘 생각하지만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홀로 버려진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기 위하여 성령을 보낸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성령 안에서 우리 예수님은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할 거야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 주님의 손 붙들고 성도님들의 모든 여정들이 고독한 행군이 아니라 즐거운 주님과의 동행, 즐거운 여행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새로운 한 주도 주님 손 붙들고 승리하십시오. 남은 인생 우리는 천국 가기 위하여 주님께서 부르신 게 아닙니다. 천국을 살라고 부르신 겁니다. 이 땅에서 하용조 목사님이 살아계실 때에 그런 설교하셨죠. 에녹에 대하여 멋있게 말씀하셨어요. 에녹과 함께 하나님은 동산에서 늘 노셨다. 한참 놀다가 석양이 지었다. 그때 하나님은 더 함께하고 싶어서 에녹에게 말씀하셨다. 에녹아, 여기서 우리가 하루 종일 놀았는데 이제 저녁이 되었네. 내 집에 가서 이제 같이 놀래? 그게 바로 우리 인생이다. 이 땅에서도 주님과 즐겁게 사귀어 살고 그러다가 우리의 때가 되면 두려움 없이 주님의 집으로 나아가 영원히 사귀는 삶을 사는 것. 평생 주님과의 즐거운 동행의 신앙의 여정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